여러분, 사람들은 왜 역전승의 이야기에 매혹이 될까요?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소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꼭 주인공들이 패배할 것 같다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 영화 로키 4, 로키 영화가 대부분 그렇지만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인공 로키가 권투 선수잖아요. 그 상대 선수 이반 드라고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얻어 터지는지 모릅니다. 막 눈도 막 터져서 피가 나고 퉁퉁 붓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얻어 터지더니 결국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깁니다. 그 영화에서 막판에 탁 쓰러뜨리고 이깁니다. 영화지만 로키가 이긴 것이지만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얼마나 그 승리를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는, 역전승은 늘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펼쳐진다면 사람들은요, 감동을 넘어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16강에서 강호 이탈리아를 만나서 전부 다 안 된다, 이길 수 없다 했는데 착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이겼을 때 그때 생각나십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떠나갈 것 같은 소리를 와 하고 막 전 국민이 함께 막 열광했던, 저 혼자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예, 기적 같은 일이었죠.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2011년 소말리아 해협에서 중상을 입었던 석혜균 선장, 9.4.1생으로 선원들을 다 구출하고 헬기로 이미 총상을 입은 지 오래되었고 과연 회복이 가능하겠는가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 선장을 급하게 막 이송해서 막 수술을 했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그때 회복했습니다라는 이 뉴스에 온 국민이 함께 얼마나 감동받았습니까? 2017년 북한에서 귀순했던 병사가 판문점을 넘어오면서 총에 맞아가지고요, 죽을 것 같다 했는데 또 그때 전 국민이 마음속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염원을 했는데요, 또 수술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때 살았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또 우리는 감동했습니까? 이런 기적과도 같은 반전의 이야기는요, 자신의 한계에 대한 대리만족을 경험하게 하면서 도대체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신비함까지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역전승의 이야기, 반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예수님 곁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편 그곳에는요, 평소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숨죽여 동행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내심 예수님께서 반전의 드라마를,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기대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의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3일 동안 예수님과 관련하여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의 영웅이셨던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에 누워 계셨고 더 이상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불릴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 나올 때 제자들의 마음도, 반전 드라마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희망이 모두 빠져나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에 희망을 잃고 있을 그때에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살아나리라 라고 부활의 예고를 하셨는데요, 아쉽게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부활의 예고를 기억한 사람은 없었고요, 모두 그저 시리에 빠져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얼마나 바삐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장사가 치러진 다음 날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제자들은요, 시리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숨어 있는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곧바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죽으시기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3일 동안 군사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는 교훈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 부활을 막기 위해 무덤을 지키려고 했듯이, 오늘날에도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하여 여러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안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할 때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한숨 푹푹 쉬고 있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면, 때로는 그 말은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격려해 주기 위한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는다는 우리를 비꼬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잘 알면서 정작 삶의 현장에서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믿고 의지해야 함에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비꼬듯이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라고 예고를 3번이나 하셨음에도 하나도 믿지 않고 절망 속에 푹 빠져있던 제자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더 혈안이 되어 예수님 살아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 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저렇게까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아무리 작은 계명이더라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늘 지켜 순종하심으로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사탄과 불신자들로부터 책잡히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입술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복음은 두 사람만 기록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하튼 뭐 둘이든 셋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여인들은 작게는 그 당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무덤을 막은 그 돌 무게가 작게는 900kg, 많게는 1800kg의 무게가 나가는 그 무덤 문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무덤으로 갔는지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정황상 여인들은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무덤 쪽에서부터 나오는 큰 굉음을 듣고 그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는 큰 지진을 경험합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가 그 무거운 무덤 문을 굴려놓고 그 무덤 위에 앉아 있었고, 곁에 보니까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하나는 막 정신이 나가서 멍한 채 있고, 또 한둘은 옆에 기절해가 쓰러져 있고, 제가 좀 각색은 했지만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죽은 것처럼 되었다 했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되면 그렇잖아요. 막 기절해가 자빠져 있고, 한 사람은 살아있고 눈은 떠 있는데 벌벌벌 떠면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여인의 관점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아직 어두컴컴할 때입니다. 어두컴컴할 때 무덤으로 가는 것 자체가 여인들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무덤 좋아합니까? 예, 낮에도요, 산소에 혼자 가면 무덤이 많으면 사실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새벽에 여인 한둘이 두세 사람이 그 무덤 있는 곳에 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라고 강하고 담대한 거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무덤으로 가는 중에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굉음도 들렸고 막 지진을 경험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형상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처럼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이 본 모습이. 번개는 막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번개잖아요.
그 형상이 번개 같다 이러니까 아마 여인들이 본 그 천사의 모습은 뭔가 막 뭐 이런 게 막 몸에서 나오고 뭐 보이고 그러면서 환한 빛이 나오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분 상상에 막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천사가 무덤 위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 이런 천사를 뭐 자주 본 것도 아니에요. 그들도 생전 처음 목격한 겁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군사들도 용맹한 군사들도 그 천사 보고 기절해가 죽은 것처럼 있는데 여인들인들 그 천사를 볼 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여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으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안심시켰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하기는 쉬워도 사실 따르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미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말한다고 안 무서워집니까? 사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미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무섭고 두려운 상황을 만난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할 때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의 멸망과 또 포로 될 것을, 그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4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싸움에 뛰어난 가나안 족속과의 그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했던 여호수아의 두려움, 이스라엘의 멸망,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로 다시는 우리에게 고향 땅을 밟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이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발이 떨리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천사를 통해 그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도, 벌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위로차 하신 말씀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영원하니 너희도 영원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불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마음도 갈대와 같아서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변하라, 한결같으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고요,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늙어가고 기력이 쇠하여져 가고 기억력이 약해져 가는 것, 이게 흠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위로차, 격려차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용서도 사랑도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의 생각처럼 정말 예수님이 죽은 채로 계속 무덤에 계셨다면 여인들은 예수님까지 죽여 무덤에 머물게 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두려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죽여 무덤에 머물게 한다면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 매여 죄악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보다 앞서 행하고 계시고 제자들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인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에 천사는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들을 위해 앞서 행하셔서 약속한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라면 성도는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라면 성도는 실패와 혼란의 순간에도 평강과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라면 성도는 슬픔의 순간에도 찬송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사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부활의 영광, 회복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짧게 생각해 볼 것은 이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 천사는 이어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으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뵐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달리기 시작했고요. 달려가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은 그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천사와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전해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천사나 예수님이나 여인들을 만날 때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먼저는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천사는 살아나셨다 말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고 천사는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했는데 역시 예수님도 약속대로 난 갈릴리로 가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까지 세웠던 것 아닙니까?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천사와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부활 소식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해져서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저 예수님을 죽여서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보다도 부활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 부활 소식이 전해져서 그 소식으로 제자들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를 예수님은 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활의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복된 말씀으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하시고, 세상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어떤 유명인, 정치인도, 연예인도, 기업인도,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오직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 라고 의심했던 분이 있으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오늘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먼저 이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심으로 무덤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부활시키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의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듯이,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영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영혼의 자유와 기쁨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기에, 이번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전 드라마도 써내려 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으로, 선한 행실의 순종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렵고 근심되고 슬픈 상황이 변하여 강하고 담대하며 찬송과 기쁨이 되는 부활의 영광, 회복의 영광,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 우리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영혼의 참된 자유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